제가 어릴 때 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 선생님들이 어, 그때 당시에는요 수백 명 모였습니다. 수백 명 고등학교 교사들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우리 다락방 청에 있는 모든 사람 함께 모인 게 아니고 노예에서 모였는데도 수백 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냐, 지금 우리는 좀 게으르게 하지만 뭐 하냐, 여름 성악교 노래 부르고 또 그때 교가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강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잠을 자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 와서 또 지역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들이 또 포럼을 합니다. 지역 선생님들. 그런데 그때 당시 강도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시골이니까 교회에 목사님 되시기 전에 강도사님이 계셨었는데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 큰 소리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니까 지금 벌써요 한 4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40년 전.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왜냐, 야, 큰 소리를 한번 했는데 강도사가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을 야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맞구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큰 소리가 나와요. 자신 있으면 큰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다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소리 큰 사람이 이겨. 왜냐? 확신 가지고 얘기하고 소리 작은 사람은 불확실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확신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가짜가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짜가 큰 소리 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 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큰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요. 확실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요. 소리를 치라기도 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내라기도 낼 수가 없어요. 난 몰라.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겠어요? 알아보려고 하겠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데요. 공부. 모르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일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근데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안 물어봐요. 어. 뭘 소망을 하고 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사람은 물어보게 돼요. 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어.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 알려주세요. 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건 당연한 질문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가르쳐 준다 약속을 하셨으니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꾸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존재. 이거는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있죠. 그냥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삶의 가치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이게 계시는데 이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없어지냐? 없어지질 않아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가치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누리는 겁니다. 어저께 뉴스에 있는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 박사가 하나 있는데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김동길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철학 교수예요. 돌아가셨어요. 94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소식이 전달됐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돌아가셨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럼 뭘 가지고 살았냐?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 가치를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누리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시한 사람은 이 가치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치를 내가 부인을 해버리면 이 가치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였습니다. 부인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기근 만나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이 그 가치를 보지 못해서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삶의 가치를 내가 안다면 그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겠죠. 모르면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가치를 알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복을 누려.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를 알고 나니까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누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그 가치를 놓치지 않았어. 원망불평하면 가치를 놓칠 건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게 주어진 가치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 있으면 금방 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반응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문제가 왔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만날 걸 상상도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이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답이 있고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숨겨주신 축복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기도해라. 무슨 기도? 사단과의 싸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싸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냐? 바보죠. 당연히 축복을 누려야지. 그러려면 빼앗기지 말아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준비된 축복,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실패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공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니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인가 확인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해.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지를 않아. 항상 그래, 항상 언제든지. 그럼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거지.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막 사람들을 종잡으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자. 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더 견고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한 삶의 이유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죠. 그것도 절대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 누구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겁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항상 나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이 다 그럴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일벌어지겠습니까? 삶의 가치가 두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합력할 수 있냐? 절대 합력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인데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다섯 갈래로 나눠져요. 10사람이면 모이면요. 10갈래로 나눠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돈의 시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혼돈의 시대를 정리해서 딱 하나도 묶을 수 있냐? 하나님 신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이 혼돈의 시대를 정리해서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보디발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을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보디발인데 요셉은 노예인데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노예인 요셉이 주도권을 가져요. 주인은 그냥 요셉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자, 누명을 썼지만 죄인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간수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요셉. 죄인으로 들어간 요셉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럼 간수가 말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간수가 말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자는 그런 힘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다가 애굽의 왕궁에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죄인이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해. 그래서 꿈의 해석을 받고 장관으로 복귀된 그 장관이 왕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던 죄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이 됐습니다. 왕의 꿈을 그 요셉이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왕궁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왕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요셉이 주도권을 가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가는 현장마다 주도권을 쥐고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그렇다고 교만하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의 상처를 잘 안 줘요. 말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말의 상처를 준다는 말은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시 돋친 말, 이런 말 하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하는데 가시가 돋아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사람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시 돋친 말들을 너무 잘해.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체질들이 있어.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 속에 있는 말들을 툭 뱉는데요.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전달된다. 그게 가시돋친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해요?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해야 돼요.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구나. 그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든지 그 허물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왜냐하면 좀 멋있게 변하려고. 그런데 원인은 뭐냐? 몰라. 그 해결책은 뭐냐? 몰라. 그냥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 이거밖에 없어. 저는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 원인은 뭔데? 몰라. 해결책은 뭔데? 몰라. 어떻게 될 건데? 몰라. 어떻든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겁니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 기도하고 그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는데? 잘못했으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몰라. 부모로부터 왔나? 몰라. 그 어떻게 생각 바꿀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신대. 바뀌어지겠나요?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어?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체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러면요, 해결책은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 해결책이 예수 믿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사단은 지금도 공격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해. 사단은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당해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취소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실패하니까. 사단이 공격당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공격을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아주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생각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약 안에서 봐야 돼. 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봐야 그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보면 그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건 이걸 통해서 역사 사단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되게 적겠죠. 근데 모르면 그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상적인데, 누가 봐도 잘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이런 생각 속에 있다면 사단과 싸움을 못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 이랬다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해결하려고 그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야 되는데 나를 이곳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형제들밖에 없어서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전달되어지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죠. 이 용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형들이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사단이 더 이상 이간질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행복하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요 영원히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사단의 이간질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 주신 삶의 가치를 누리는 방법.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새로운 생명. 이걸 뭐라고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생명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요. 대부분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았던 삶이 연속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환경에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혹시 내가 망할 것처럼 느껴질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삶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우리 가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을 계속 저주받을 가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성장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이제 우리 후손까지는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 과거의 영향 속에 성장했던 이게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충돌이라고 하죠. 과거와 현재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과거처럼 그냥 쭉 밀고 살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과거와 현재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어질 시간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과거에 문제가 많으면 그런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나에게서 발생되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만큼 많은 문제와 사건들, 많은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요 문제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아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죠. 그 증거가 문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만약에 새 생명을 안 얻더라면 그거 없어요. 그냥 덜대로 들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
충돌이 생기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감사하냐. 듣든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그 갈등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점검을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싫어하면서 자존심 부리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언약 안에서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럼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종용하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나는 또 인정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러면 되지.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했으니까 중심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나이가 드셔도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중한 거예요. 누구든지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성을 놓치지 마시고 간직하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